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모든 역사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를 거역하셨는지 거역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루지를 못하신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를 이뤄놓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허구한 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야. 일요일 날 막 자기 자유롭게 다른 사람도 좀 즐거운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고생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하나를 이루지 못하셨느냐? 지금 제가 새로운 성경을 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읽으면 쉽게 깨우치고 하나님 뜻을 알을 수 있도록 책을 만들지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지금 내가 내리는 그 실적인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접해서 깨우칠 수 있도록 그 당시 뭐 대나무다 썼던 어디다 썼던 기록하라는 그 명을 반드시 내렸다는 거죠. 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부 사람들의 압력이라든지 그 여건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행하지를 못하신 게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큰 아픔을 드렸다고 해야 될까 그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골자가 딱 적혀 있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위대하신 분들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뭐 서편에 기록하든 뭐든지 기록해서 한 중요한 것들은 기록해서 남겨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읽고 깨우치고 듣기 쉬울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하는 명을 내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행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걸 만들으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런데 그것을 사악한 인간들이 지금 종교 집단들이 폐해시키지 않았으면 더 감춰놨든지 보관해놨든지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완성을 못하신 거예요. 그걸로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좀 섭하님이 계셨다고 하면 예수님도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이제 너는 내가 내리는 것을 기록해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읽으면 쉽게 깨우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라 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못 해놓고 가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못하고 가시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나 저가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해서 남겨가지고 누구나 깨우치도록 그걸 못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새로운 성경이라는 게 국민학교 남들이면 도덕책까지 누구나 읽어서 깨우칠 수 있는 이 역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은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걸 그렇게 해놨으면 나도 일요일 날 이렇게 와서 공부 안 하고 편하고 즐기고 살아갈 텐데 그걸 안 해놓고 나가서 왜 우리한테 이게 내가 지금 하게 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린 뜻을 하지 못한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읽고 빨리 깨우칠 수 있는 이 책을 만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 새로운 성경이 세상에 나와서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분의 아들, 딸들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역사를 하고 새로운 성경을 세상에 펴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새로운 역사나 이 새로운 종교, 이게 우리가 지금 개혁이거든요.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이 하려면
종교적인 어떤 공격, 비판, 많은 것을 우리는 이렇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실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조직을 가지고 세상을 덮어서 새로운 성경 가지고 세상을 덮는다면 사람들이 다 웃어요. 모든 종파들이 얼마나 방대해요, 여러분. 그렇죠? 뭐 종파들 행사할 때면 얼마나 무섭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래 위에 그 성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진실이 오면 더 이상 못 견뎌요. 그러면 우리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거 세상을 덮고 각 세상을 한국어를 새로운 성경에다 한쪽엔 한국어, 한쪽엔 그 나라어로 해서 이 세상을 한국어가 세상의 공통어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그것은요, 아버지께서 지금 간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직접 관계를 하시고 또 간섭을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실패를 한다는 것이 아니죠.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걸 전 선전은 합니다. 제가 이걸 처음에 할 적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뭐 미친놈 정신 나갔다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친구들까지 다 떠나고 모든 지인들까지 다 떠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7평에 앉아서 그냥 쭈그리 앉아가지고 말씀을 내려주시는 것.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책을 만들어 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제가 잘하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냥 승질급하고 그냥 뭐 잘못하는데 그러다 아버지께서 버리지 아니하고 하시는 것은 왜 그러냐? 아버지 뜻을 이루고자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끌어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겪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성경에 있죠? 우리 이 목사님. 제가 무엇을 물으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안 해요. 내가 딴소리 할까봐. 근데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육의 세상을 지금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고통과 시련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고통으로 생각하고 괴로운 생각을 가지고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내 생활이 지금 벅차고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럽게 죽어간 예수님만큼 그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이상의 고통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느냐. 그러면 만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 고통스럽게 죽어가신 고통보다도 내가 더한 고통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고통을 헤쳐나가는 그 같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그 다음에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원망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원망하고 하나님께 저주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을 가진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상하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에서 견딜 수 없는 그 육의 고통을 겪을 때 예수님이 사람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 잔을 피해가고 비껴가고 싶다 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를, 그것을 성경에 기록돼서 이렇게 나왔다 하면 그것을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던 사람이냐. 왜냐,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에서 그 고통을 겪고 가련의 죽음을 한 그분이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그 당시에 그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절대 흔들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이 역사를 한다는 아버지를 따르면서도 그분을 신뢰를 못하고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나 어때? 심해요, 안 심해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가, 내가 아버지로부터 선택되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이와 같은 그 고통 속에서 그분은 아버지를 불신하는, 원망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됐다 이거죠. 그 예수님도 그 예수님이 가장 깨달았고 예수님이 성현으로서 거듭날 수 있던 그것은 딱 1초야, 여러분. 육의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1초를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숨을 거두는데 1초입니다. 그 1초에 내가 불안한 쪽으로 생각하느냐, 행복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그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위대하고 깨우친 것은 딱 죽기 전에 1초 전에 예수님을 깨우쳤던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아버지? 뭐야? 교회 다닐 때는 소리도 잘 지르고 막 그러는데 여기 와서는 말들을 안 해요, 도대체. 아버지?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불충이고 내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잘못된 것이구나. 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 그리고 아버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 온 이유고, 내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이라 그 순간에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놔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내려놓은 그 순간에 고통이 영광을 얻게 했다는 얘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순간에 아버지 뜻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거고 자식으로서 어떻게 하고 지도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을 1초 안에 느끼면서 그때 따라왔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깨우쳐서 그때 성현이 된 거야. 그 전에는 예수님이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내용을 써놓은 것이죠. 여러분들. 무엇 속에 뭐 어떻게 한다? 고난을 겪는 자는 복이 있고 그 생명을 발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부터 고난과 고통을 거기서 겪은 사람이 없어요.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이 잘못됐고 의심하는 게 잘못됐고 내가 왜 이런 것을 겪고 십자가를 왜 만들어내시고 이런 것들로 막 원망하고 있다가 모두를 다 내려놓으면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이 세상에 온 것이고 내 생명을 받은 나의 가치로구나. 그걸 딱 느껴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1초가 예수님이 성현이 된 순간이야, 여러분. 그 전에 가르침은 육의 세상에 어떤 거야? 가르침이죠. 그러면 선지자도 하나님께 명을 받은 게 있어 없어? 내가 무슨 명을 받았는지 아는 사람? 책 읽어보고 오래된 사람들은 몰라요? 책을 만들어라? 또 그러니까 뭐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도 뭐 50등 안에 못 들었잖아. 자, 이제 60명 중에서. 그래, 안 그래? 그게 공부해도 기억을 안 해.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세상에 와서 죽을 때, 빈민 소굴에 거적되게 깔아놓은 그 장소에서 내 운명을 맞이하라 그랬어요. 김명 씨 어디 갔어? 그거 있어, 없어? 있죠? 그게 제가 마지막. 근데 마지막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만큼 깨닫지도 못하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돌려주고 여러분들에게 내주는 그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 나도 이제 아버지한테 받은 명을 죽을 때 내가 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딱 그걸 던져놓고 간다고 하면 그게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그때 나도 깨우쳐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야, 진짜. 그래, 유국이 세상에서 조금 잘못하더라도 삐지지 말고 흉보지 말고 뭐 선자가 저러냐 어쩌 이런 생각해서 뭐 시험 들지 말고 열심히 오세요. 너도 그래. 따라서 너도 그래. 나보고 그래. 너도 인간이다. 너도 인간이다. 해봐, 손가락질로 시작. 너도 이 사람들이 이게 나는 충실한 제자들이 없어요. 나를 욕하라면 욕하는 대로 그냥 욕을 질려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인데 너도 한다니까 양심적이 끌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게 이게 무슨 여러분들이 내가 제자야. 어렵고 힘들 때는 다 도망가는 사람이. 지금 나를 보고 눈을 부릅뜨고 너다! 한 사람은 그게 따라올 사람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한 그것을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마음을 비우고 살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버지에게 받은 명이란 말이에요. 그 사실 나는 지금 이제 새로운 성경을 이제 이렇게 홍보하는데 제가 이렇게 책상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놓은 책 많잖아. 그거 그냥 주면서 또 저자 사인에 설명해 이걸 하면서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어느 장소를 어디로 가야 되나? 역전 쪽으로 가야 되나? 뭐 광장으로 가야 되나? 백화점 쪽으로 가야 돼. 강화문 또 인사동. 네? 인사동 또 사람들이 많은 쪽에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서부터 오지 마. 여러분들은 선자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일단은 없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가장 빈민촌으로 가려고 그래. 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은혜를 받아 어느 정도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잖아.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빈민촌 동네 앞에 가서 사인을 해주려고 해요. 그 사람들을 깨우치고 또 그 사람들한테 도울 수 있는 일을 좀 돕고 그래서 빈민촌을 앞에 가서. 근데 이렇게 대답해주는 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놓고 무슨 뭐 명동 무슨 강화문 뭐 부자 동네사 여기 가서 사인회를 하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의 뜻과 진리의 역사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밥술을 먹고 사는 동네 가서는 할 필요가 없지. 그래 안 그래요? 어렵고 힘든 동네 가서 다 사인을 해서 그 사람들이 깨우쳐서 영혼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이제 빈민촌만 찾아다니면서 둘이 이렇게 사인회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때? 손자 괜찮은 사람이죠? 네. 여러분들 때 머리가 좋아 안 좋아요? 착하게 안 착해?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보고 착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셔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 나가도 여러분들은 지금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제가 이거 새로운 성경을 엄청나게 몇십억 원치를 막 사놓고 이걸 너희들이 판매를 해서 이 수익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라 이렇게 다 던져줬는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사람들만 여기다 갖다 놨다 하는 것이지. 어떻게 쓸모없는 사람, 오늘 엊그제 오신 몇 사람은 괜찮아 빼놓고 여기 앞에 오신 손님하고 저 뒤에 앉은 몇 분하고 몇 분은 언제 3일도 안 되는 사람들은 내가 괜찮은 사람들인데 오래된 사람들은 뭐야? 이게 땀! 왜 그러냐? 여러분, 물건을 파는 그 판매원이 말입니다. 물건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그거 팔 때는 10쭉 팔고는 아니오라는 대답을 들을 것을 각오하고 그 사람들은 도전을 해요. 그래 안 그래? 어? 내가 이런 물건을 하나 팔아가지고 어디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가서 그러면 10중 8구는 아니오고 거절을 할 것이다. 이것을 예요 대답할 수 있도록 돌려놓는 사람은 어떻게 돼? 여러분들은 그런 기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 돈 내라는 것도 이거 다 만들어 놓고 판매해서 그러면 길거리 가서 내가 하려는 것 하든지 가게를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보든지 응? 인생을 아까 지금 얘기했던 평범한 얘기인 것 같지만 판매원이 말이야. 나는 뭐 물건을 팔고 판매원이라는 그 사람들이 몇 프로? 10중 8구는 아니요 안 산다고 한다 얘가. 그걸 어떻게? 돌려놔야 된다 하는 것이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미국의 어떤 아이가 말입니다. 1달러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을 여기서는 안 팝니까? 가게를 가서 문을 열고 하나님 안 팝니까? 물어봐. 그리고 어린아이가 와서 하나님 안 팝니다 하니까 그 애가 좀 뭐 장사하는데 피해가 입히고 불편하죠.
그런데 이 아이는 그것을 포기를 하질 않아요. 모든 가게를 가서 하나님 안 파십니까? 1달러 안 판다. 6살 먹은 아이가 6살. 하나님 안 팝니까? 그 59군데인가를 뒤지고 60번째인가 어떤 가게를 들어갔는데 할아버지가 계신 거야. 그 할아버지한테 하나님 안 파십니까?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을 사서 뭐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삼촌 밑에 사는데 삼촌이 지금 병에 걸려서 죽으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6살 먹은 애가. 그래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얘가 그 어린 것이 그래서 누구를 살아가? 하나님을 살아? 여기서 잘 들어야 돼.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그래. 모든 판매원이고 사업하고 뭐 장사하는 사람은 도전해야 돼.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물어보는 거니까 걔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음료수 한 병을 1원을 받고 삽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게 이제 그래 얘가 이제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막 가서 삼촌한테 먹일 거야 안 먹일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 어떤 일이 생겼어? 응? 그 다음날 미국의 최고의 의료진이 헬기를 타고 거길 다 오는 거야 그 병원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살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억만장자. 그 병원도 의사도 다 그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심심해가지고 그렇게 하던 거기를 갔다. 그건 뭐냐? 여러분들은 6번도 공격을 안 해. 사업하고 뭐하라고 물건을 팔고 뭐하고 여러분들 새로운 성경 진리를 팔아도 한 사람의 15번, 20번만 가면요. 그게 듣다 보면 사람은 그게 긴가민가 해서 헷갈리기 시작해.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긴가민가 10번 이상, 15번 이상 가면 긴가민가다. 20번만 가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지갑을 열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기질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를 맨날 뭐하러 왔다 갔다 하는지 난 도대체가 이해가 뭐하러 오는 거야 여기를. 진리의 말씀 뭐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아 도둑질하자 호박에다 말뚝박자라 그 진리거든. 그게 다 하나님 말. 그걸 다 보고 오신 분들인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나이를 생각하지 말아요.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들이 그 나이를 먹은 것은 인생의 훈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선생님께서 주시고 아버지 일을 역사할 수 있는가 하는 여러분들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힘차고 희망 있는 삶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이러지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 아버지 뜻대로 최선에 따라서 모든 것을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제 본심의 마음인데 실수를 많이를 덜어는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순간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진화시킨다고 했어, 안 했어요, 여러분? 진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화시키는 것을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서 진화를 시킨다고 만족한 것은 아니야, 여러분들. 왜냐? 눈으로 보이는 것은 진화인데 여러분들은 육의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눈을 더 갖고 다음 세상을 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그 진화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영적인 진화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나에게 미워하고 욕하고 내 재산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나에게 정말 피해를 준 사람이 와서 내가 정말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노력하고 사람이 되어서 살려간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돼서 거듭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진화된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진화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 뜻에 의해서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육의 세상에 보이는 뭐 자동차가 뭐고 헬기가 변하고 막 어쩌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진화의 것이 아니라 모든 피해나 나에게 잘못하고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이 반성하고 또 거듭나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아버지 뜻에 의해서 진화되는 사람이다 생각해서 진화되는 사람을 받아주고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적대시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져 보면 여러분들 얼굴이 어떻게 주름살 안 생기고 젊게 살려고 뭐 비싼 돈 찍어바려고 갖다 이렇게 할 거 없어요. 내 마음을 편하게 갖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웃으면서 살면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제자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떤 제자분에게 조화 꽃을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선생님 조화를 갖다 이렇게 하면서 죄송하다. 넌 참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제일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이라겠어? 사람이 웃는 꽃이 아름답다겠죠. 근데 사람이 웃는 그 아름다운 꽃에 향기가 있어 없어? 뭐가 있어요? 양치질 안 하면 이상한 냄새만 나죠. 나게 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웃는 보이지 않는 그 꽃이 가장 아름답게 부탁했으면 아름다운 상화의 꽃이 아름다운 향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좋아해서도 그 향기를 여러분들이 느끼는 사람이 된다 하면 조화나 생화는 어때? 그래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에 살으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좋아해서 향기를 여러분들이 느끼면 되고 그 좋아해서 그와 같은 아름다움을 느끼면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게 나무 사무실에 가서 그 조화 이런 걸 갖다 놨다고 왜 이상하다고 그 무시하지 마. 조화도 다 누가 창조해서 만드는 거예요? 필요로 해서 그분이 한 거다. 그 세상의 모두는 다 우리가 그분이 창조했다고 하니까 모두를 살아가. 지금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게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뭐냐면 세상 끝은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되지 않은 게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하지 않은 게 없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뜻하고 틀리면 사탄과 이단이라고 돌려버린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입 가지고 두의 말을 하며 얼마나 슬픈 얘기를 하는 것이냐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그분의 창조물이다. 그러면 그 창조물은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다루고 가꿔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마음에 가지시고 모두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이 사랑은 기대 아니다. 기억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냐. 여기 오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야. 뭐 다 똑같아. 뭐냐. 어제 그냥 삼겹살에다가 그 어떤 사람이 그냥 소주에다가 말이야 그냥 대접하는 거기서 먹으면서 네가 최고고 말이야. 너는 멋졌다고 칭찬을 띠랬다고 네가 최고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맨날 저쪽 있는 사람이 그냥 등심에다가 그냥 양주에다가 맥주다 다 사주면 어제 그 놈은 그거 나쁜 놈이야. 그냥 네가 최고 이렇게 안 해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만 모인 것 같은데 아닌 사람이 있어? 손 들어봐. 나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람. 의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나이 먹으면서 겪어보니까 다 그렇더라고. 다 그래. 그렇게 결국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없어 여러분. 그게 내가 요즘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만 있으면 그것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아니다. 어때?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 한 사람이 있어? 어제 오늘 10,000원짜리 주고 최고라고 하다가 10만 원 주면 언제 그러냐고 10,000원 준 사람 드립다 어떻게? 뭐라 그래요?
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생기는 게 지금 우리가 힘들게 사니까 어쩔 수 이렇게 가는데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여러분들이 판단하겠지만 그래도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정을 줬으면 같이 이렇게 가는 수 있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내가 여기 온 사람들도 이게 문제가 많아. 내가 왜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와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이게 문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한 번 배신 안 넣으면 몇 번 배신해? 그게 진리야, 진리.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왔으니까 새로운 성경을 접해서 이 길을 가니까 이 새로운 성경에 배신을 하면 돼, 안 돼, 여러분? 돼, 안 돼? 여기 온 사람 절대 배신하지 말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사실 나는 여러분들이 배신했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 내가 10,000원짜리 책이 1,000만 권만 팔려면 1,000억인데, 그래서 1,000억을 200만한테 5억씩 딱 줘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여러분들이 100명만 오면 나는 500억을 벌어, 안 벌어? 그래서 나는 안 왔으면 좋겠어. 솔직히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또, 그래, 그렇다고 해서 삐져가지고 안 오면 더 좋아. 오기 말아. 나? 뭐 하긴 뭐해. 그냥 앉혀놓고 강릉하지. 그냥 일수이 하면. 사람이 안 오는데 무슨 강릉을 아니, 혼자 하세요? 올 사람은 오지, 인제. 예, 그렇다, 그렇게 믿으면 저렇게 답답 몇 살인데 지금 반대로 들어야지. 오지 말라면 열심히 오라는 걸로. 그렇죠? 지금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일요일 날 여러분들을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참 그래서 용기를 얻고 행복하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오게 돼. 그건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들어야 돼. 200명을 빨리 꽉 채워가지고 다시는 못 닫으게 문을 걸어 잠그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이렇게 행복한 것은요. 참 여러분들이 이 강론을 듣고 공부를 하시면서 얼굴들이요. 참 선하게 바뀌어요. 참 여러분 여기 오는 얼굴이 정말 선하게 아주 선하게 바뀌어 있어요.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만 이렇게 하면 꽃이 핀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이요 엄청나게 많이 변했어요. 사람들이 있는 쪽에 가서 봐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변한 얼굴 못 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갖고 행복하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와서 같이 공부를 이렇게 하죠.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도 이제 뭐 우리는 전국에서 여러 곳에는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듣고 계시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같이 강론을 하지 못하고 여기서 듣지 못하고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런 제자분들에게 참 미안한 생각을 드는데 여러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한 발짝 여러분 다가가는 삶을 지금 충실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들이 참 아주 곱게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는 큰 선물이고 선지자가 힘들고 그럴 때 위로를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 여러분들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인간은 빵으로만 어떻게? 빵으로만 살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간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 하는 것은 또 이건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 인간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설명 한번 해봐. 이것을 어떻게 자기가 설명하고 싶어요? 인간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육의 세상에서 음식을 먹고 살고 여들이 살아가는 그거 아닌
다른 차원의 에너지가 무한장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빵만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은 뭐여서 새로운 그 공부를 하고 뭐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님이 그 하신 큰 의미는 육으로서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그 얻어지는 그 세상의 그것이 아닌 새로운 세상의 차원의 많은 엄청난 에너지들이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여러분들의 능력이 무지히 무궁하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셔서 그래서 또 그런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지금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나 그렇게 받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게 잘 들어야 돼요. 빵으로만 살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사람은 빵도 먹고 뭐 교회 같은 교회를 다니고 헌금 11조 같은 거 많이 내고 막 이렇게 천국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그것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니까 교회에다 충실하라. 자기가 모든 성경은 자기 조직이나 개인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는 그건 절대 안 돼요. 그건 사탄의 얘기예요. 그래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무조건 내가 어떻게 불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종교 지도는 불리한 쪽으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나타내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이야기야. 빵만 먹고 살 수가 없다는 얘기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 기능, 길을 재능을 심어줬다는 것이죠. 이것저것 수없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너희들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라 하는 것이 이 내용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이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교회에서는 나보고 좀 또라이라고 하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또라이는 또라이거든, 사실. 나는 그분이 이렇게 단상에서 주시는 의미, 그분들의 주신 의미를 그대로 설명해 드리는 것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분들이 주시는 거라면 내가 여러분들의 은근히 내 말을 믿으라, 겁주라 하는 건데, 그 겁주라는 게 아니고 사실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봐요.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빵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교회에다 11조 바치고 헌금 바치고 주의 종 잘 받들고 뭐 열심히 나와라. 이런 것들이 구원이다. 뭐 책을 많이 읽어서 이런 인간 세상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아버지가 주신 내가 오늘의 그 환경이나 생활이나 고통스러운 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노력해서 역사하고 이루면 여러분들 한 가지에 10년만 종사하면 그 사람 노후에 고생 안 해요. 밥 먹고 살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가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하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다. 아버지가 주신 나에게 재능과 능력이 많으니까 노력하고 무언가를 찾고 내가 만들어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 탈피해야 되겠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다시 출발하고 일어서는 게 가장 오늘 이 시간에 소중한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 뭐냐면, 참 선지자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어디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 선지자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어디 간다? 그건 지옥 가는 거야. 그 선지자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뭐야? 그래서 우리 성현들이 얘기했잖아. 도선자는 시우적이요 도학자는 시우사라고. 나를 착하다 하는 사람은 나의 도적이요 나를 악하다 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 선지자한테 잘해주면 뭐냐면 사람은요 10원을 받으면 그 사람 보면 그 다음에 100원 안 주나 봐 안 봐? 봐 안 봐? 대답들 안 해. 저건 뭐 저 삼겹살 사준 사람이 자주 만나다면 이거
고맙고 자기가 살려가는 게 아니라 이거 등심 안 사주나 이거 생각을 해 안 해? 그러면 선지자한테 잘하면 선지자가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야. 계속 흔들려 안 흔들려. 그리고 그 사람이 오기를 바라고 기다리죠 안 기다려져. 그게 내가 이 아들이 흔들어져 가지고 잘 가야 하는 나를 망쳐놓는 사람이 되면 지옥 간다 이거죠. 맞아 틀렸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세상사에 살아가는 적응을 어떻게 해야 돼? 따라서요. 나에게 악하게 한 자가 나의 스승이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악역을 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한테 그 악역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빼면 한데 너 왜 거짓말을 한데 맞아야 돼. 근데 이건 누군가는 맞아야 될 운명인데 그 사람이 때려주면서 욕먹고 사람 때려서 그 사람도 죄받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깨우쳐서 악역을 했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슬프고 괴롭고 잘못된 사람이 바로 뭐냐? 나의 뭐야?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세상을 살아가면 행복. 우리 진리 성경 여러분들도 공부할 거 없어. 뭐 이게 진리야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때리는 놈은 어떻게 자? 때리는 놈은 오그려자고 맞은 놈은 이게 진리야 여러분. 그러니까 때린 사람보다 누가 더 행복한 거야? 그러게 여러분들은 그 긴 밤을 쭈그리고 자지 말고 피고 자는 사람의 삶을 살아라 이거죠 여러분. 아셨습니까? 아셨죠? 아, 지금 여러분 말이야 그렇다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뺨을 한번 때리라고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무식하게 세게 때리지 말고 딱 얼굴 한번 이렇게 스쳐봐 이렇게 옆에 사람 딱 이렇게 내려 딱 하고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 손을 잡고 얼마나 아프십니까? 이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이야. 그렇게 사는 사람은 행복하고 걱정거리가 없어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생명을 하나님께서 무료로 줬잖아요. 그렇죠? 무료로 주시고 모든 은혜를 다 받았는데 우리가 그걸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받은 분에게 그걸 갚지 못하고 내가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이 세상에 창조한 어떤 것도 어떻게 미워? 감사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여러분들에게 안 된다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활에 이렇게 적응하시도록 해 주셨으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새로운 성경을 여러분들 많이 반복해서 정독하고 또 읽으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못났든 잘났든 아버지에게 말씀을 받고 새로운 성경을 세상에 기록한 선지자라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강론을 여기서 할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 또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한 시대에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안 행복해요? 예수님 시대에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살았다 했던 사람들은 행복하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년, 1000년 지날 때 이 책이 세상을 둘 때 선지자와 같이 공부하고 같이 있던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불행한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행복을 느껴 안 느껴? 그걸 선지자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감사하고 내려. 내가 개 길고 닭 끌어도 사료 하나 팔아다 주는 놈 먹고 와도 개 밥 주는 놈 하나고 닭 모유 한 번 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면서도 뭘 사랑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선지자가 그 시대에 사는 것은 영광이다. 그러니까 오늘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것은 행복이다. 아니다. 뭐야? 그 김영삼 씨가 누가 얘기를 했지? 뭘 비틀어도 새벽에 운다고 그러지? 나 무식해. 닭 모가지를 비틀어서 닭이 안 울어도 새벽에 온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정해진 운명까지는 밥 먹고 살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새로운 성경을 접하고 몇천 년 후에 힘들 때 몇천 년 후에는 우리 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 선지자와 같이 공부하고 선지자하고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이게 엄청난 영광이고 축복이다. 그럼 이것만 생각하고도 여러분들의 우울한 마음을 지금 돌려줬으면 좋겠다 안 좋겠다? 좋겠다. 알았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감사하는 걸로 통장에다 5만 원, 3만 원씩 넣지 말아요. 아시겠어? 넣으려면 몇 억이나 몇 천만 원을 넣어야지. 그 5만 원, 10만 원 넣으면 내 가슴이 얼마나 째지고 아픈지 알아? 아이고, 이것밖에 못 넣는 놈이 이걸 보냈네, 지랄하고 나보다도 못한 놈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안 괴롭히는 거야? 괴롭히는 거야, 안 괴롭히는 거야? 그게 나를 그냥 괴롭히는 거지.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야. 내가 갖고 뭐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누구 식사하시고 5만 원씩은 내가 그냥 눈물이 나와가지고 내가 도를 주잖아. 얹어서 주라고 했어. 하나님. 절대 나한테 못 가지고 마. 나 잘못했어. 하나님이 줄 때는 어떻게 주라고 했어? 배로 주라고 했는데 나는 한 번도 배로 줘본 적이 없어, 사람. 바카스 사오면 남이 사온 거 2박스는 줘봤는데 돈으로 안 줘. 그게 내가 무슨 선지자고 내가 뭘 깨우치고 아직 모르는 인간이야. 자, 그렇지. 그런데 가장 뭐냐? 그렇게 해보려고 어떻게?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네. 이따 누가 시험 삼아서 해보려면 돈이 필요하면 한 5만 원 넣어봐. 내가.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 받으면 둘러잖아. 그런데 그게 성경에도 막 4배, 10배를 줘. 그런데 그걸 갖다 교회에다가 10배, 20배로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면 은혜 받았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잘 들어야 돼요. 세상에 살아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다 오라는 그 운명을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요. 내가 참,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내가 한 말씀 한다고 그 사람 뭐 팔자가 바뀌냐?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이렇게 사업이 안 되니까 선생님이 기도해 주세요. 뭐, 그러면 그 사업이 안 되는 걸 내가 기도해서 바꿔서 기도해서 잘 된다고 하면 세상에 막을 사람이 있어, 없어? 그건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떻게 간다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 뿐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 선지자면 이렇게 식사지, 영광. 무슨 선지자가 밥 사주면서 그게 영광이야, 영광은. 그게 뭐야? 고통스러운 거고 돈 쓰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뭐 은혜 찬바람도 안 와. 무슨 말인지 이해할, 그런 게 아니야. 구원이나 신앙이나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남한테 하늘을 향하여 부끄럽지 않게 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덕이 될는지 모르지만 잘 먹고 잘 가는 여러분들 나보다 통장에 더 있는 사람이 주는 건 난 받아. 근데 나보다 통장에도 없는 사람이 주는 걸 받으면 나는 악중이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내가 항상 얘기해. 부자가 여기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돼. 어려운 사람이 갖다 줘야 돼. 근데 이놈은 세상에 아주 잘못됐어요. 힘있고 권력있고 잘 먹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 갖다 계속 바치니까 그건 뭐 백화점 티켓도 갖다 주지. 돈 필요 없어가지고 백화점 한 번도 못 가는 사람이 그걸 갖다 주고 못 가는 사람을 챙겨서 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것들을 바꾸는 세상, 이런 것이 행복하게 되는 세상, 이런 것을 우리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우리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베풀고 챙겨주고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마디 여담으로 선지자보다 지갑에 돈이 없는 사람은 선지자한테 10,000원이라도 줘선 된다, 안 된다? 돼, 안 돼? 그래요. 알았죠? 그 내가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잘못 들으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욕할지 모르겠지만 뭐 집 팔아가지고 헌금만이나 뭐 10배, 100배 준다는데 그 노숙자들 다 그래가지고 거기 사기꾼들 다 해가지고 와 있는 거라니까. 거짓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전세돈 빼가지고 놓으면 내 믿음이 대단히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이나 그 사기말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갖다 바치는 인간이나 그게 둘이 다 뭐야? 똑같은 거야. 그게 지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알았죠? 아이고, 참네. 여러분들은 좀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 무슨 물고기 속에 사람을 갖다가 며칠 집어넣고 갖다 냅대 뱉었는데 뭐 필요한 사람 그걸 하려고 하다가 돈 바치고 하면서 그러니 여러분들의 이게 말이 되는 신앙이야? 응? 신앙이 아니야, 여러분. 아니 무슨 성이 무너졌다 해서 요즘 교인들 어디 절에 가서 돌았다면 7바퀴 무너져라 그렇게 무너져 안 무너져. 그놈 자식 그 소리 주고 내려오다 발목 부러졌지는 않더라고. 발목 하나 부러졌을 거야, 아마. 이게 지금 신앙이 그렇게 가서는 안 돼, 여러분. 그건 신앙도 아니단 말이야.
거기에 그냥 지금도 가서 막 쥐어져 매달리고 막 난리야. 예수님처럼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 뭐 있어? 예수님 본받을 거 하나도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가만히 보면 내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손가락질 태어나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남들은 다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얼마나 불쌍하게 태어난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 그래 잘 먹고 잘 사는 게 있어? 아무것도 없어. 목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죽을 때도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어. 그 불쌍한 사람 죽음을 가지고 뭐 그 사람이 그 죽은 게 아버지 나 좀 살고 싶다는 사람은 그 죽음을 가지고 저희 대대에서는 죄진 것을 갖다 삭제 받았는지 뭐 구원받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다 하게 뭐 선지자도 태어나기를 예수님도 그렇게 태어났지만 나도 참 불행하게 태어났죠. 나는 진짜 태어난 게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나도 모르겠어. 나는 4년이니까 해방이 4~5년생인가? 그때 어떤 조그마한 어떤 시골 역전에다가 돈가방하고 내 이름하고 써가지고 깻난댕이를 버리고 가셨잖아요. 버리고는 안 가셨겠지. 뭐 일본인 어떻게 급하니까 나를 그냥 모터 역전에다 돈하고 이름하고 저를 깠는데 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부모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면 좀, 이 강남이나 명동 부잣집으로 이 사람이 주워 가면 얼마나 좋겠어. 난 놓고 격자도 모르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주워 가가지고, 이건 뭐 초등학교 들어가니 기초를 가르쳐줘. 뭐 해줘. 초등학교 4학년 되게 지게 목발 잘라가지고 그냥 산으로 내버리려고 이것만 연구하는 이렇게 불행한 집으로 간 거야, 나들이. 이렇게 태어난 거야, 이게. 그 태어나서 지금 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또 세상 사람이 동양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라 그래. 세상에서 제일 강적을 안고 사는 게 저야. 모든 종교 집단이 이제 앞으로 가면 나에 대해서 막 욕해 안 해. 강적. 그렇게 불쌍하게 태어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제일 세상에 강적을 앞에다 놓고 싸우면서 가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심성이 좀 좋지 않구나. 나도 예수님을 어떻게 고통스럽게 왔어요. 마옥간에 태어나고 막 그냥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동네 사람들 예수님 인정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고통스럽게 죽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나는 그래 여러분들 제자로 생각을 절대 안 해. 제가 왜냐면 여러분들 도망갈 거니까. 안 도망갈 것 같아? 입이나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저도 그렇게 불안하게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적은 많지. 힘들게 말해. 그러면 예수님을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했으면 되지. 이 두 번째 아들이라고 해서 보낸 나까지도 왜 그렇게 정말 고통스럽게 족보도 모르고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시골에 그냥 난 놓고 격자도 모르시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 세상에 강적을 또 앞에다 두고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분이 심성이 좋다더니 그건 아니지 꽈배기를 많이 드신 분이 아닌가. 여러분들 손자가 할아버지 미워 그랬다가 할아버지가 미워해? 웃어 안 웃어? 나이를 제일 많이 드신 분이 그분이요. 그 할아버지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으니 그분이 나를 원망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욕한다고 해서 안 미워해. 욕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욕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손자가 그렇게 얼마나 손자야? 그 손자가 내가 그래서 하나님 보고 노인네라고도 가끔 하고 하나님이 꽈배기만 드신 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날 미워하고 해서 안 미워해서 그런 거 가지고 미워하고 벌 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웃 것을 챙기고 이웃을 구렁텅이에 모아놓고 이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것이 그분에게 버림을 받는 것이지 이런 거 가지고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큰 틀로서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 나는 아주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내가 일요일 날 한 번 안 하고 그냥 집안에 무슨 일 가면 막 벌 받는 줄 알고 벌벌벌벌벌벌하고 막 사람들이 막 그래요. 부모 형제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 저한테 뭐라 한 줄 알았어요? 농사를 져가지고 참외를 땄으면 10개를 유기에 부면 10번 갖다 주고 하나님한테 가져도 그분은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게 큰 사랑 아니야? 그분이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육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사랑한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육의 부모를 사랑하는 건 좁쌀만한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세상처럼 큰 사랑이라도 이 좁쌀만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기서도 싹이 터서 그 큰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 그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가 안 계시면 이웃 형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잘해 주셔야 돼요. 그게 진심이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용서, 사랑. 용서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건 유선이고 가식이야.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받는다. 지금 자기 부모들은 뭐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면서 지들 구원 축복받다고 지금 교회 가서 애들 데리고 뭐 가서 뭐 헌금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게 축복? 어디 간다? 그건 무조건 지옥 가게 돼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 하려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있잖아. 부모가 섭하게 하는데 어디가? 그래! 시골에 있는 저희 부모한테는 연락 한 번 안 하고 이 춘대 뭐 양반 않고 연탄 떨어진 거 보지도 않고 저희 새끼라고 하면 나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애들 데리고 가서 목사한테 가서 뭐 사가지고 와서 11조 주고 헌금 주고 뭐 이러면 부모가 말하자. 내가 자식 농사나 잘못 쳤구나. 얘라 자식 새끼 없는 처럼 살라. 얘놈아 잘해라. 그러면 원망 들어 안 들어? 부모가 원망하면 어디 간다고 했어? 어디 간다고 했어? 이 엄마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부터 그 대답 현찰에 크게 대답해. 어디 간다? 지옥. 그래 지옥 간다고 크게 대답하고 앞으로 지옥 가는 짓을 많이 하는 삶을 살면 되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형제에게 섭하게 하면 어디 간다고 했어? 그것도 지옥이야. 그것도 지옥. 먼저 항상 얘기하잖아. 집안에 애경사가 있는데 나는 권사 장로기 때문에 교회 가지 지랄했다. 얼마 일요일날 예식 잡냐면 월요일날 그럼 안 가면 그건 어디가? 가서 목사님한테 뭐 11주일에 홍음도 단상에 앉아가지고 그게 어디 가는 짓이야? 그런 거요. 이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만 살아갈수록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면 돼요.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있는 그 말씀만 그대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면 돼. 그런데 뭐냐면 자기와 유익이 관계되기 때문에 먼저 교회로 와야 되고 예배를 봐야 되고 헌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여기에 구연이고 뭐 정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항상 얘기하지만 정말 오는 거 싫어요. 내가 반대한다. 왜? 그 사람은 일반 세상에서 표가 필요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남들이 사회비 손가락질하는데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씹으니까 우리 한 분은 뭐 목숨 걸고 이 길을 간다니까 그냥 내가 그냥 오라고 그냥 내비두는데 다른 사람은 절대 못 오게 하죠. 정말 못 오게 해요. 여기도 얼마나 사람들 내가 절대 못 오게. 이게 종교 지도자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야. 내가 유익이 있느냐, 저 사람이 어떤 그럼 내 유익을 버리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와서 이렇게 강론 한 시간씩 들으면서 여러분, 한 가지만 내가 딱 고치고 가면 돼. 다 들어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죠. 워낙에 여러분들 머리가 나빠서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데 뭐. 하나만 딱 오늘 내 걸 만들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서 변화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전사로서 선택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전사로서 여러분들이 역사하려면 하늘의 뜻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정독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공부를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론회에 참석하시고 열성을 다해서 공부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누가 뭐를 때 정답을 대답해야지 이럴 것이다 내가 생각해서 딱 저러면 곧 조금 틀리는 것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뗄 그렇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면이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네 아버님 말씀하옵소서. 너희 제자들에게 들으라 그리 말하라. 예수가 세상에 와서 너희들에게 전했던 것 그 모두도 누군가 이 세상에 와서 그 어떤 것을 가르치고 전했다는 것을 알라. 지금 나의 아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 그 또한 다른 사람들이 먼저 와 세상에서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을 알라. 그러나 그것을 행하고 실천하지 못한 것이니라. 너희들이 세상이나 육의 부모로부터 너희들이 배웠고 모든 주변 사람으로부터 너희들이 배운 것 그 같은 것은 내 뜻을 그들이 너희들에게 다 누군가를 가르친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들이 공부하고 거듭나려 하는 것 새로운 성경에 너희들이 그 내용 그것이 신기한 것이 아니다. 나는 누군가를 통하여 그 같은 내용을 세상에 내려보냈느니라. 그러나 그것을 너희들이 체계적으로 책으로 만들어 이와 같은 것을 영구히 보존하며 깨우치는 세상을 못 만들었다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거라. 그것을 내가 지금 너희들을 통하여 책으로서 근거하며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 시간을 가고 있다는 것. 예수의 가르침도 신비하다 생각하지 말며 나의 아들이 가르치는 것 또한 신비하다 생각하지 말기와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에게 가르친다 해서 신비주의요 그리고 대단한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그 모두는 이미 내가 다 세상에 내려보내요. 누군가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깨우치고자 미리 가르치지 아니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다는 그 같은 것을 너희들은 알고 돌아가라. 그와 같이 너희들의 책으로서 근거하지 못한 것을 지금 나의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까지 대역사를 이룬다는 것 그것을 너희들 알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2018년 1월 21일 12시 06분 오늘 20일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말씀 들었죠? 말씀 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가르친 것도 신비한 거다 신비하지 않다? 신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세상에서 그 내용들을 세상에 다 내려보내서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셨습니까? 살아왔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가르치는 건 새로운 성경도 신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보냈던 것이다. 다 세상에 존재했고 너희들은 그것을 누군가한테 배웠다. 스승한테 부모한테. 그런데 책으로 엮어서 이와 같이 근거에 내놓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 역사를 하는 너희들이 수고로서 온 백성이다. 이렇게 끝맺음을 주셨습니다. 아셨죠? 날씨도 춥고 이렇게 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와주셔서 아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한 분을 좀 잠깐 소개를 해도 될까?